자, 일단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 영어로 보시면은 이제 Joshua had commanded the people, do not give a war cry, do not raise your voices, do not say a word until the day I tell you to shout, then shout.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 6장은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답을 먼저 얘기했네. 이게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예. 저는 이렇게 좀 가끔 착합니다. 이렇게 답을 먼저 드리고. 이게 정말 전자현미경으로 본 건가요? 이게? 예.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뭐 왕관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왕관같이 생겼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단백질 뿔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안 된대요. 또 마스크를 쓰면 더 걸린다. 뭐 그런 일각의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어려운 지금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뭐 1월 그 우한 폐렴 이야기를 들을 때 그저 먼 이야기로 이제 들었죠. 그리고 1월 달 한국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작이 됐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권 파워를 볼 때 대한민국이 한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여권을 쓰시죠,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쓰시는 분이 더 적으리라 보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200개 국가가 있다고 하면은 여권 파워,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돌아다니는 그 파워가 한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15등이요? 어이 후하시네. 5위권이요?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2위. 대단하죠? 공동 1위가 싱가포르하고 일본인데 한 190개국, 그러니까 200나라가 있다고 치면 190개국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2개국 차이로 188개국을 드나들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이요. 한국, 핀란드, 독일. 죄송합니다. 그렇죠. 한국, 핀란드, 독일 이 나라가 이제 2위 그룹에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톱 3위에 싱가포르, 한국, 일본 세 아시아 나라가 이제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3위는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공동 3위. 187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 공동 4위 186개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185개국 공동 5위. 미국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뭐 보통 이 무궁화 여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독수리 여권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사실 1, 2위를 다투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계속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6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노르웨이, 스위스와 함께 6위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제 한국 여권이
그 파워를 잃어서 지금 현재 106개국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뭐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이게 참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좀 못마땅해요. 사실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고생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게빈 뉴섬,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테이트 와이드 250명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이제 삼가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넘어가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제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였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declare state of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상사태 그러니까 너무 이 국가라는 단어, emergency라는 단어 둘 다 무거운 단어이긴 한데 뭐 외적이 침입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예비 방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Do and don'ts.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 해봤더니 do, 할 거. wash hand. 제일 요새 기본이 이제 손 씻는 겁니다. 30초.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나가는데 그거 이제 부르세요. 그거 아시는 분은. 그리고 Happy Birthday to You를 한 두 번 부르면 한 20초, 30초 된대요. 그러니까 Happy Birthday to You 부르시고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2절이 있더라고요. 2절 뭔지 아세요? Happy Birthday to You 다음에 I'm happy you are born. 그게 2절입니다. I'm happy you are born. 그거 다 부르신 다음에 그래도 심심하시면 3절이 있습니다. 3절은 뭐냐면은 How old are you입니다. How old are you 이렇게. 그래서 3절을 부르시면은 거의 20초에 30초 시간이 지나가고 물을 무지무지 많이 드십시오. 뭐 어떤 보도에 보시면은 15분 간격으로 물을 마시래요. 이 목하고 이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가 있었고 어제 우연히 그 전에 바이타민 C 그 전도사라고 알려졌던 그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 이분이 서울대 해부학과 교수인데 6,000mg 정도를 먹는데요. 굉장하죠. 보통 태블릿 하나가 커봐야 한 500mg, 좀 더 크면은 1000인데 이분은 거의 6,000에서 8,000, 그러니까 무지무지 많이 먹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러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는 분도 지금 때가 이러니까 한번 드시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자신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바이타민 C가 굉장히 싸고 비싸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알려진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수십 년을 자기가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복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이 사회적 뭐 사교적 거리가 더 맞을 것도 같은데 사회적 지금 잘하고 계셔요. 띄엄띄엄 이렇게 6피트. 왜 6피트냐 하면 여러분 비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비말, 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뜻인데 이게 침방울이죠. 그것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한 6피트 정도면은 충분히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은 뭐 한 6시간이면 그게 바이오스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실 때에도 앉으실 때에도 신체 접촉하지 마시고 6피트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그 대신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죠? 멀리 악수도 원격으로 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이 스테이 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체적 접촉입니다. 뭐 악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포옹을 한다거나 뭐 뺨을 비빈다거나 그런 걸 하지 마시고 피지컬 터치.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많이 만져요. 그래서 감기에 안 걸리려면 눈을 비빈다거나 코를 만진다거나 입에 손을 갖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래블 여행을 좀 이제 삼가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산호세 그 에어포트 보니까 그 TSA 근무하시는 분들이 3명인가 4명인가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제 커뮤니티에 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말에 관해서 잠깐 흥미로운 그런 클립이 있는데 이걸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This enables us to see the air currents, which could be carrying millions of germs into the air. Most of us think it's the most common way germs are spread. Turns out, maybe not. When the going gets tough, we get going with another hapless volunteer. Anything that you would normally do on a sneeze to be polite? Not today. Out the window. Nice. Huh? Fine. Nice. Okay, all right, let's take a look. Cue that up. 실제 저렇게 많이 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Beautiful. Okay. Walk us through this. So at this point, she's reached full inhalation. Her lungs are full of air. Then anticipation is getting there. She's about to open her mouth, expel the air at about 100 miles an hour. 100마일의 속도로 이게 쏟아 It's 붓는 what 것입니다. 100 miles per hour looks like. It's not coming straight out of the mouth. In kids and in animals, apparently, most of the snot comes out of the nose, and adults mostly the mouth. And so you're expelling about 40,000 little particles per sneeze. Wow. The average human sneeze. 40,000 particles carry something like 100,000 germs, all from one little sneeze. Pretty sobering. But now, to up the ante, So we have this UV reactive dye, and we're going to give a little bit of gel for his mouth, and when he sneezes, it should see it go right on the plexi. again, the tension mounts. 5, 4, 3, 2, 1. That's what I'm talking about. Yeah, that's the sneeze. Take a look at this UV pattern. That's all one sneeze. Don't forget, Joe had our special liquid in his mouth, which makes the explosive power of his sneeze even more apparent. You see how small those initial particles were. Right. These things can stay in the air for hours and hours, just floating around. Millions and millions of germs floating in the air for hours. Multiply that by 6 billion people, and it's clear why sneezing is nothing to sneeze at. 물론 그 마지막에 보신 그 장면이 그 액을 특수한 액을 넣어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려야 되죠. 손으로 막기보다는 이제 어깨나 이 엘보로 가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6피트를 떨어져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 얼마나 임팩이 갈까요? 앞으로. 오늘 아침에 그 뉴욕 타임스 그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Worst case estimates for U.S. coronavirus death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 지금 보세요. Between 160 million and 214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could be infected over the course of the epidemic. According to one projection. 어떠한 보고에 의하면은 1억 6천 명에서 2억 1,400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감염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죠. 미국의 인구가 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미국 전체 인구가 얼마요? 예, 비슷합니다. 2018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327 million, 3억 2,700명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반 이상 정도가 이제 감염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반이라면은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은
저하고 임 장로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제가 임 장로님을 보니까 멀쩡해요. 그럼 누굴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 저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걸렸었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멀쩡하면 여러분을 의심하셔야 되는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20만 명에서 한 170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잘 처신을 해야 됩니다. 다음 보시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flattening a pandemic's curve. 그래서 why staying home now can save lives. 왜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느냐에 관한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여러분이 두 그래프가 하나는 굉장히 가파르고 하나는 완만하죠. 이게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감염이 오는 것을 기정사실을 받게 된다면 이것을 갑자기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감염을 일으키지 말고 서서히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뭐냐면은 healthcare system capacity. 우리가 이 병원이라는 그 의료기관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이 병상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모든 equipment, ventilator 이런 것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갑자기 환자가 급증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무슨 맹장염에 잠깐 걸렸다든지 무슨 다른 뭐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못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 커브를 어떻게 해서든지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것이 바로 상대방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전체 나라가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이동 금지. 왜냐하면 이런 곡선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대구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한국이 선진화가 잘 돼 있고요. 의료 선진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대구 환자들을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대도시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Dr. Anthony Fauci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태스크포스 팀의 하나죠. 대표적인 그 전염병 학자. 그래서 Coronavirus Dr. Anthony Fauci says disruption to everyday life could be last up to 얼마나요? 2달 동안, 8 weeks. 그러니까 지금 시작인데 worst case scenario면은 한 5월 중순이나 돼야지 이제 끝이 그냥 이 고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가주 교회들은 합회 차원에서 다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가지 마시오.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요. 제가 듣기로 이 주위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았어요. 세나로사, 페랄루마, 세바스토폴 다 닫았습니다. 힐스버그 오늘은 열었는데 모르겠대요. 다음 주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멈춰 설 건 아니죠. 자전거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자전거를 이제 배울 때 자전거를 온라인으로 사서 다 이제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줬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갔다가 이제 빵꾸가 나서 또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걸 또 다 고쳐야 됐습니다. 근데 그 시골이기 때문에 뭐 없어요. 바이크숍이 없습니다.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건 체인이 있는 자전거는 아니에요. 체인이 있는 자전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다 뜯어내고 그 튜브를 가는 게 보통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단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조립을 잘못해서 이 자전거 페달에 있는 이 크랭크 이거하고 이제 페달을 제가 이 각도를 잘못 맞춰서 그게 이제 마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 헛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의기소침하고 왜 이렇게 문제만 생기나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파트를 다시 사서 갈면 또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뭐 죽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또 해결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리고성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제가 어디서 그냥 멋있는 성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는 바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전쟁이죠. 뭐 일이 생기면 또 해결하고 또 생기면 다른 일이 생기고 뭐 옛 어른 말씀대로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를 만납니다. 견고한 성 딱 보았을 때 정말 난공불락 같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격파하고 들어가고 없애고 그런 벽을 허무는 그런 것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우리가 패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까 그 성 건물 보시듯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여리고를 만나는 거예요. 뭐 이 정말 우리나라 말로 그 실감나게 이제 표현한다면은 여리고성이 닫혀서 이 조그만 새끼 개미도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더라. 그렇게 하면은 좀 실감이 나겠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항상 예외 없이 다 풀리고 잘 될 줄 믿습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당한 직면한 그런 과제가 그런 문제들이 견고하고 난공불락 같은 성일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직접 우리의 그 싸움의 전선에 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상식하고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앞장서서 그렇죠? 모든 대포와 미사일과 비행기를 동원해서 이것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그 전범에 나와 있는 그 교본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전술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 수준의 우리 상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이 있는데 그것을 디스트로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식이고 이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비상식을 뛰어넘은 더 아주 완전한 그런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해야죠. 그래야 떼돈을 벌잖아요. 안식일에 무슨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죠. 이게 대차 대조표를 하면은.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성주의를 매번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그럼블링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래서 이거 되는 거야? 뭐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전혀 전투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계속 돌고 제7일에는 7번을 또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였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요. 제사장 양각 나팔을 울려 불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하는 거죠. 외쳐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벽이 무너진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그거 안 믿어. 그리고 안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그렇게 따르리라고 믿지만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내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부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말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그런 잡소리들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별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리지 말고 그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의 그 시간에 그때 함께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경우에 합당한 그 말이 은쟁반에 담긴 그 사과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말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말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외치지 말 때 외치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순종 안 하면은 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라 그럴 때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 하지 말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아이들하고 보았던 그 베지테일이라는 재미있는 카툰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6일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이제 그 여리고 성에서 자꾸만 공격을 합니다. 7일이 됐어요. Jericho 7 times while the priests blew their horns. And just like God said, when they finished marching, the priests blew one long blast, and then all the people yelled. 아무 반응이 없었죠, 맨 처음에는. Hello, my name is Joshua, and God had given us this land. So the Israelites obeyed God, and the walls fell down. Finally, after 40 years, they were in their new home. Why did I pick a lousy day to wear my contacts? 하여튼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잘 만든 그런 카툰 같아요. Anyone have any saline?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 돌고 외친 것 외에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하면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뭐 그 유대 그 전승 같은 이야기인데 뭐 다윗이라는 말도 있고 솔로몬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어떤 그 버전을 보면은 막 겹쳤더라고요. 근데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조금 너무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글귀. 내가 너무 지금 의기소침해요. 너무 바닥에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글귀. 그것을 이 링에다가 한번 새겨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새겼을까요? 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This too shall pass. 아무리 내가 on the top of the mountain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절도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내가 참 연약한 인간이라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리 이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내 인생이 망가졌지만 또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것도 지나가면은 또 좋은 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조금 참으면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염려들, 이것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지나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용기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그런 난국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마귀가 완전히 어떠한 그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을 홀린 거잖아요, 지금.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빠져서 삽니다. 그거 아니고 좀 더 중요한 거, 더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겪어야 그걸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간에 쌓고 있는 이 마음의 벽들도 이 시간 정말 다 무너지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벽을 허무시는 분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셨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리고의 벽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겨진 그분의 몸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성도와 성도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우리의 마음의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벽도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허물어지고 또 우리 모든 교우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귀한 그 사역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고, 우리 다음에 만날 때에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